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18편 15절에 이어서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짖는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본문만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애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편 18편 말씀은요, 애가가 아니라 제왕시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왕으로서 지금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 시인인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고 자기보다 힘이 센 강한 원수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시인은 2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알고 볼 때 뭔가 조금 우리에게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의 깨끗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자신의 깨끗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의가 무엇인지, 그 손의 깨끗함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 21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완전히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깨끗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요, 다윗이 정말 스스로 착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가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는 자신이 공고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고한이란 말은요, 가난한, 가련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보통은 부자 또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27절에서는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 뒤에 병렬적으로 나오는 이 교만한 눈과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눈, 그 교만함과 대조되는 겸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함,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었습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소유되는 복이 주어집니까? 자,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 예수님 말했던 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이 프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산을 당하거나 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심정의 가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안다면 그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볼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그럼 가면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한 다윗은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이 다윗의 말은 결코 자기 자랑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한 심령의 결과로서 나타난 삶의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을 펴서 다윗을 붙잡아 주십니다. 자, 여기서 붙잡다라는 이 단어는요, 라카흐라는 단어로서 손에 취하다, 뭔가를 탈취하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강한 힘으로 자기 수중에 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꼭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삶의 열매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 곁에 꼭 붙들려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단순히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에게 손을 펴시는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시대가,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주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